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내일 꼭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에 부탁한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은혜의 시작이다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은혜의 시작이다. 아멘.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뭘 하고 살았나.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뭘 하고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사실 농땡이도 안 치고 한눈도 팔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더 멀리, 나는 아주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뭐 이런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라면,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왜 맨날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가랴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탄식과 불평이 나와 있어요.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죠.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다 세상 살아가는 거 한번 쭉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 당시 꽤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왕국을 이렇게 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순찰을 하다 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이렇게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평안하고 조용한 거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겁니까? 이게 여기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도대체 이 아픔과 고통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아니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 모양의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간이 여기 보면 70년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70년. 7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70년, 80년, 지금은 더 오래되겠지만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속해 있었던 나라입니다. 거대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와 유럽과 아시아, 저기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인도도 있고 말이죠. 중앙아시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중국도 있어요.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종로로 타고 말이죠. 남의 나라 가가지고 힘들게 노동력 그거 착취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요.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새로운 거 자기들이 계획했던 거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어진 교회란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세 번째 교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전쟁에 의해서 완전하게 폭삭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도 없는데 뭔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열심을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우리 다시 짓자 라고 해가지고 70년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제2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잘도 먹고 잘도 사고 마치 아무런 걱정 없는 것처럼 살면서 왜 우리는 내놓은 자식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마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마치 불평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 없이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구경도 얼마나 잘 가는지 말이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고 뭐에 올라오고 하면 왜 그렇게 자주 놀러 가고 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거 가는지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 뭡니까? 조금 전에 원망하듯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예, 주님. 예,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누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마치 내놓은 자식처럼 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이 작은 일입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절대로 작은 일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잖아요. 자기 자식들 데리고 자기 재물들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기에서 여기로 오지 않았니 너희가? 저기에서 여기로 오지 않았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저기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기에다가 내 집이 그 가운데,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고 싶어요. 반드시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은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가운데, 너의 삶의 중심에, 너의 생활의 중심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문자 그대로는 그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그 중단된 그 공사를 다시 진행시켜서 반드시 완공시키겠다, 반드시 완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었을 줄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었겠지만 이제부터는 있잖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너희가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를. 그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목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쳐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치시는 거거든요. 요즘은 있잖아요, 공사를 하면 레이저로 이렇게 딱 수평을 맞추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목줄, 이렇게 줄 해가지고 팅 튀기면 이렇게 검은색 줄이 쫙 쳐져요. 그러면 검은색 줄이 탁 쳐지면 거기에 높낮이가 딱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줄이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1장 16절이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있잖아요, 가슴속에 새겨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은혜를 주신다, 이제부터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죠? 가슴 착 펴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주 계단이 높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주 수월하게 올라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쉽게 우리들보다 더 쉽게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넘지 못하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넘지 못하는 벽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렇게 넘지 못하는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불행한 것은 뭐냐면 저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끝. 저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저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미래입니다. 그에 반해서 있잖아요, 다음 그림에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딱 이 그림에 보면 뭐예요? 벽은 있기는 있는데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지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의 과정. 단지 좀 높아서 다른 사람들은 막 걸어서 올라갈 때 우리는 멈춰 있어야만 돼요. 예.
꼼짝달싹 못하게끔 멈춰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의 높은 벽, 이 현실의 높은 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처음 이 계단이 힘들었을 뿐이지, 이거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있잖아요. 수월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도 마치 높은 벽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가 드려졌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도대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선사를 통하여서 부르짖거든요. 그럴 때 1장 1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내 집이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벽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넘게 될 것이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어졌는지 찾아보십시오. 다시, 영어 단어는 again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보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고 다시 약속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기도했고 또 이 비전을 쫓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이 되면 이것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어져요. 저 높은 벽은 8월 15일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우리는 8월 15일의 벽을 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옮기고 다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높은 벽이 말해주듯이 쉽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절벽 앞에서 기도해요. 주님,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스가랴 선지자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는 지금 저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넘을 수 있을지 넘을 수 없을지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글자 있어요 없어요? 천장에? 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지금 이 한 걸음을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도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음을 우리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그대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그대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그 높은 절벽 앞에 서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반드시 이 높은 절벽을 뛰어넘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뛰어넘어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높은 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높은 벽을 뛰어넘어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가정 뛰어넘어야 되고 나아가야만 되지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걸음도 나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